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거나 존재를 합니다. 사람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국가도 사회도 완전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불완전합니다. 가정도 부모도 자녀도 불완전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또한 불완전한 상황으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완전해지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황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졌고, 사도 바울을 떠나보낸 고린도 교회는 그 즉시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물론이며 신전이 12개 이상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파벌과 분쟁, 예배 질서의 문제와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온갖 모함 등으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과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고,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고,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써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고, 3개월 동안에 체류하면서 무너졌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떠한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애정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무엇이냐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격려와 인사,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6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이 행하였던 축복 기도 중에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오늘날까지 예배의 마지막의 순서인 축도가 되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가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첫 번째가 기뻐하라, 두 번째가 온전하게 되며, 세 번째가 위로를 받으며, 네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며, 다섯 번째가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 6번째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6가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권면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런 썰렁함은 참 창조 이래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니까요. 왜 여러분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 왜 주저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무엇인가가 손에 있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의 기쁨의 근원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늘 강조해 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소유욕이 너무 발달되어지고 점점 이 욕심이 늘어나서 무엇인가가 손에 움켜 잡히져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 아, 기쁨이구나. 내게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무소유, 내 손안에 움켜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그래서 어떠한 누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권면하여 주십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대로 고스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뜻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살피고 잘못되어진 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우시지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분들 아침에 나오실 때에 화장하고 나오셨죠? 여성분들이 아닌데 왜 대답을 하시죠? 요즘은 남성분들도 화장을 하시는가 봅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 화장을 하고 나오셨죠? 그 화장할 때에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화장할 때 보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화장을 할 때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일단 거울 앞에 앉습니다. 거울을 보거나 그리고 자신이 오늘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맞지요? 예. 어떻게 화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고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바르기도 하고 머리 정리도 하고 눈썹 라인 그리기도 하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그죠? 잘못 그리면 다시 지우고 또 거울 보고 그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본인이 상상하고 원했던 모습으로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해서 오늘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노? 맞지요? 예.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온전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온전하게 되며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실까?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실까?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하여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 부족한 것, 죄 지은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항상 은혜롭게 바르게 옳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그래서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오늘도 새롭게 결단해서 다시금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거룩하게 경건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우리는 거듭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하게 되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권면하여 주십니다.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 만사 그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가끔씩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람들의 위로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잠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으셨겠지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는, 터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찬송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의 삶 가운데 밀려올 때에 우리는 그 찬송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믿음이 약하다면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우리 신앙의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앞으로도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권면하여 주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심한 분쟁으로 파벌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가슴이 아프지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도 많은 분열과 파벌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또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멍들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쟁이 있어서 가장 좋은 처방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파벌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처방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을 같이 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힘있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하고 똑같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구미 영락교회 저하고 똑같은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각자가 다른 모습들로 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내게 맞춰요, 내게 맞춰. 왜 당신한테 맞춰요, 내가?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모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맞추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들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려놓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조금 안 맞으면 토라지고 삐지고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한테 맞춰요?
그런다고 배척하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나와 다른 모습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가 되어질 때에 멋진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가 플러스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평안할지어다 함께 선포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안할지어다. 다시 한번요. 평안할지어다. 예. 듣는 것만으로 힘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평안해야 될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조금 전에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선포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마다 분쟁이 있어서 평안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지금 세계로 방송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참 복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네. 교회 가도 교회 갈 맛이 안 나요. 몸서리 나요. 몸서리 나요. 몸서리 나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피곤한 육신,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또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싶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며 나갈 때에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평안의 조건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거예요. 다른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걸로 잠시 동안에는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이 넘칠지 몰라도 근본적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실 때, 그래서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도 평안, 가정도 평안, 자녀도 평안, 사회도 평안, 직장도 평안, 삶도 평안,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달려 나와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권면하여 주십니다. 입맞춤은 원래 동방에서 행하던 인사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주의 만찬을 위하여서 화해와 용서의 표시로 입을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로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이 의미로 입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비접촉 문화가 일상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손 부딪히는 것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놓여져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서로 부둥켜 안기도 하고 축복을 해주기도 하고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는 이 접촉 문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참다운 친교와 교제를 기대하면서 당분간만이라도 마음만이라도 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가족같이 서로 문안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 애정, 배려, 형제 사랑이 담겨져 있는 6가지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여 드린 이 말씀 6가지, 이 권면의 말씀을 마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하였던 축도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의 삶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